네, 제목입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지난주 예수님의 가상천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누군가 사랑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은 나를 대신한 대속의 죽음이요, 그 죽음은 내 죄 문제를 해결한 속죄와 구속의 죽음이요, 그 죽음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부활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갈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에요. 대신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데,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배웠고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예수님이 누군지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3가지 사역에 집중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천국 복음 들고 전도하러 갔고요, 시간 날 때마다 회당과 교회 같은 곳에 가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시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했고요,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병든 자, 아픈 자, 상한 자 찾아가시고 그의 아픈 몸과 마음을 고쳐내셨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자는 귀신으로부터 구원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전파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사역에 대해서 3가지 사역을 생명사역이라고 합니다. 따를까 생명사역. 교회는 이 생명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생명사역을 대신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고 믿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그 삶은 진정한 의미의 삶이 아닌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하고 또 공부하고 훈련받고 이런 것은 많이 익숙해져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고치시는 치료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조금씩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온 여러분 다 고침받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마태는 이 치유 사역의 핵심 원리를 오늘 좀 한 문장으로 정리했는데요. 볼까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손을 대는 자는 예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에요. 다시 보세요. 다 나음을 얻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그런데 앞에 전제가 있어요. 손을 대는 자예요. 그럼 이 손은요, 물리적인 손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 만져보긴 했거든요. 만진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었거든요. 이 손은요, 그냥 우리 육신의 손이 아니라 무언가 이 손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이 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만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질병을 다 가지고 살아가요. 보이지 않는 병이 다 있어요. 죄로 인해 망가진 우리의 몸과 마음이에요.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병든 자가 나을 것입니다. 우울증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을 대는 자, 이 손의 의미를 오늘 배우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이 손은 무슨 손이냐? 믿음의 손이 병든 몸을 치유합니다. 시작. 이 손은 믿음의 손이라는 것이에요.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오랜만에 돌아왔는데요. 2달 동안 비전 설교를 들었죠. 이제는 다시 한번 강해 설교가 시작되는데, 마태복음 이 14장에 중요한 굵직한 큰 기적 사건이 몇 가지 있는데, 바로 앞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12제자 중에서 바다 위를 예수님처럼 걸어간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어갔어요. 자, 그 경험을 한 제자들이 지금 어디로 가느냐면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풍랑우를 걸어가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지금 게네사렛 땅에 바다를 건너서 땅에 이르렀다, 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을 보고 다 유령이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가는 정도의 하나님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바다 위에 사람이 걸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것 보고도 예수님 보고 유령하다 했지만 이 제자들의 믿음은 예수님이 저 정도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로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병든 몸도 고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알아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다면 저도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자 오라고 했어요. 그러자 믿음으로 걸어간 것입니다. 인류 최초로 바다 위를 걸은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런데 그때 다시 마음에 의심이 생겨서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빠져버려요. 그때 다시 예수님이 바다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주는 장면을 통해서 마태가 주목한 단어가 있으니 바로 손이라는 것이죠.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즉시 무엇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다 함께 따라 볼까요? 시작.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할렐루야. 누가 누구의 손을 붙잡았을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붙잡는 순간 물에 빠졌던 베드로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바다 위를 걸었지만 순간 믿음이 의심이 되는 순간, 믿음의 손이 의심이 되는 순간 그 손을 놓쳐버리고 빠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는 손이 믿음의 손입니다. 믿음은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을 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의심이 된 순간 그 손을 놓치는 거예요.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이 손의 이야기를 다시 치유 현장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풍랑에서 문제로부터 해결된 그 손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무슨 손이냐? 믿음의 손이라는 거예요. 자, 36절을 보세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무엇을 되게 하시기를, 손을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이것은 예수님 손이 아니라 누구 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손이라는 것이에요. 이 손은요, 믿음이에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고침받고 싶고 응답받고 싶잖아요. 아무리 원해도요, 이 손이 믿음의 손이 아니고 의심의 손이고, 될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될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손은 믿음의 손입니다. 믿음의 손을 붙잡을 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손은. 우리가 병 걸리면은 주로 병원을 가죠. 물론 병원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병의 근원에는 죄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살아가요. 죄 문제를 해결은 받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죄가 우리를 막 계속해서 공격해요. 그럼 때로는 육신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의 병이 생겨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해요. 그러나 이 모든 병의 근원인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불법이에요. 병은 불법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그런 병균들은 다 예수님께서 다 해결한 것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나을 것 같고 계속 이럴 것 같고 나는 계속 고통 속에 살아갈 것 같고,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치료이지 병든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고침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게 열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세요. 병원에 가더라도요, 기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손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치유로는 육신의 치료가 아니요, 마음의 치료, 영적인 치료예요. 우리의 모든 근원인 죄 문제, 혹시 병 때문에 아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이 병을 고치면서 여러분의 죄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함 받기를 바랍니다. 주님 손 꼭 붙잡으면 다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손은 믿음의 손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무슨 손이냐? 따라해볼까요? 순종의 손이 병든 몸을 치유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자, 여기까지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걸 알고 예수님이 좀 이제 능력이 있다, 용하다, 병 고치신다 한다 라고 해서 모든 병자를 데려갔어요. 그런데 모든 병자를 고치지 않으셨어요. 주목해서요, 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다만, 따라해볼까요? 다만 손을 대는 자만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모든 성도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나 다만 손을 대는 자만 나음을 얻습니다. 손을 대는 자만 치유를 경험합니다. 손을 대는 자만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손으로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의 손과 똑같은 손이 뭐냐? 순종의 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셔요. 근데 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느냐? 순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14장의 결론은 사실 마태복음 28장 전반부의 결론과 같은 것이거든요. 생명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고 육체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게 하는 이 생명사역의 안에 치유의 사역이 반드시 있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돼야 돼요. 치유의 사역이 잘 안 일어난다. 그럼 뭔가 교회가 무언가 주님 앞에 순종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손대는 자는 다 나으리라는 이 구절을 마태가 기록하기 바로 전에 바다 위를 걷는 기적이 있고, 그 앞에 또 하나의 큰 기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즉각적으로 5,000명 떡을 줄 수 있어요. 능력자예요. 하늘에서 그냥 떡 내려오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이 땅에서 치유의 사역을 하실 때 반드시 치유의 원례가 있는데 우리의 작은 순종이라도 원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야, 지금 아무도 지금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으니, 자, 내가 지금부터 5,000명의 떡을 줄 테니까 다 줄 서라 하지 않으셨어요? 12제자 불러다 놓고, 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5,000명을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돈이 얼마나 만들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순종을 보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때 빌립이라는 사람은 계산이 시작합니다. 두들깁니다. 200단으로 표현합니다. 2천만 원 이상 듭니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께 말씀 안 해서 불평, 불만 속에 찾으러 갔을 거예요. 먹을 것을 찾으러. 근데 이 중에서 한 사람이 순종이 시작된 거예요. 안드레는 말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몸으로 순종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자마자 가서 먹을 것을 찾았어요. 그러자 작은 아이의 손에 들린 오병이어를 발견하고 그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안드레의 순종이 기적의 출발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작은 아이의 순종이 있었어요. 여러분, 5,000명이 남자였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도시락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한 사람이었을까요? 더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겠지만 추측은 어렵지만, 아니, 적어도 한 사람은 더 있겠죠. 근데 그 도시락을 가져다가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친구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 작은 순종을 받으시고 그때부터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 물론 드리는 거 불가능하지만 어렵진 않,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죠? 물론 내가 먹이는 거 드리는 게 아깝긴 하겠죠. 그러나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러나 이 순종이 바로 치유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저는 부흥의 세대예요. 저의 나이 또래 때는 다 70년, 80년대 부흥 집회 많이 갔어요.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기적이 없다고 말해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마귀가 자꾸 거짓말해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믿는 자는,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자꾸 사탄마귀가 인문학으로 이 세상 진리로 말이죠, 기독교의 복음을 말이죠, 다른 진리로 바꿔버리고 기적을 자꾸 사라지게 만들고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그때도 병고침이 일어났고 그때도 신유가 일어났고 그때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할머니를 따라가다 보면 할머니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부흥 집회 때마다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일단 순서가 그래요. 말씀을 뜨겁게 전한 다음엔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콜링이 있습니다. 자, 아픈 자, 병든 자, 상한 자 나오시오. 그러면은 다 줄을 서서 나갑니다. 그러면은 손대서 안수하는 순간 막 병이 떠나고 암도 낫고 눈도 고치고, 정말 그때는 그런 일들이 아주 일상이었는데요. 지금은 그게 사실인가 그렇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성경 읽어도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때 초등학교였는데도 얼마나, 아니다, 고등학교 때였다. 고등학교 때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저는 축농증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제 친구가 야 병원 가서 고치자. 그런데 그날 병원 가면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병원 가면 또 입원도 해야 되고 힘들어가지고 안 가고, 혹시나 주님이 고쳐주실까 하고 그날 갔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픈 자 나오시오 하는데 제가 나가지 못해요. 여러분, 요 자리 있었어요. 우리 청년 자리. 요 자리에서 요까지 나오는 거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니 그냥 믿음으로 고쳐주시지 뭘 나오라 하십니까? 이런 마음도 들고. 자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은 나오라 얘기해요. 근데 제가 왜 못 나갔습니까? 나갔다가 안 고쳐지면 창피할까 봐. 다 고침받았다고 할렐루야 영광 그러는데 고침받았습니까? 하면은 안 고침받았는데 고침받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의심의 손이 있는 거예요. 제 손에 의심의 손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는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용기가. 그러자 믿음이 좋은 우리 할머니가 제 손을 딱 잡고 가자 하고 억지로 끌고 가서 안수를 받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고침받았을까요? 고침받지 못했을까요? 아주 오래 걸린 후에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의심은 항상 싸워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할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순종도 기뻐하셔요. 제가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그때 다 나음을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이렇게 코가 아프면 아직도 축농증인가 그러다가 2년 전에 병원을 갔어요. 제가 지금 코가 막혔는데 축농증이 좀 봐주세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은 그래요. 축농증은 다 고침받았고 감기나 조심하세요 하고 보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손이, 믿음의 손이 병든 몸을 치료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순종의 손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은 거 주님의 몸에 앉은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몸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의 봉사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하는 봉사, 그것도 다 순종의 손입니다. 식당 봉사의 손, 차량 봉사의 손, 청지기들의 봉사의 손, 다 순종의 손이에요. 여러분, 이 손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순종의 손을 들여보세요. 특별히 전도의 손, 기도의 손은 큰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손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혹시 여러분이 작정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헌신이든 물질이든, 여러분 그것들은 오래 걸리지 마세요. 주님 그거 안 받는다고, 여러분 그거 안 했다고 여러분을 미워하고 그러진 않으세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치유의 원리입니다. 순종의 손이 병든 몸을 치유합니다. 순종의 손이 기적의 손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의 손이 주님 몸에 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슨 손이냐? 기도의 손이 병든 몸을 치유합니다 입니다.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참,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았던 이 복음의 현장이 오늘날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진리를 믿어야 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손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어떻게 했냐면 간구했습니다. 자, 간구를 풀어볼까요? 간구는 파라칼레오를 해석한 거예요. 이건 영어로는 매그라고 해석해요. 그러면은 이 간구라는 단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도를 간구로 많이 표현하는데, 저 파라칼레오가 어떤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냐면 파라클레토스, 성령과 똑같은 단어예요. 성령과 같은 비유하는 연동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안에서 간절히 뭘 기도하려면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간구입니다. 간청입니다. 어쩌면 베그라는 영어로 표현을 쓰는 건 구걸하는 거예요. 은총을 구걸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한다니 하나님 도와달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 멈추는 그 간구죠. 간구는 간절한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간절함이 기도를 만들 때 응답이 되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간구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른 단어지만 이것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를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지 말고 기도의 손을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다 마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로는 기적을 만들 수가 없어요. 병든 몸이 생길 때 기도하기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하기 좋아요. 간절함이 생기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지. 그러면 죄가 떠나가는 것이에요. 모든 문제와 병의 근원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느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깨끗해질 때 많은 기적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간절한 기도를 반주하신다면은 반드시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돌을 달라면 떡을 주며 그 다음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러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손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하나의 비유를 또 하셨어요.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로 여러분 과부의 재판장의 비유를 들려주신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어떻게 이게 왜 이 예언을 사용하셨냐? 과부가 원한이 생겨가지고 계속 재판장한테 이것을 풀어달라고 송사를 해결하려고 해도 이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이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에요. 그러니까 과부가 와서 아무리 말해도 막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들어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번거롭고 귀찮게 해서 매일 와서 간청하니까 그냥 그게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그 예화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을 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무엇을 보겠느냐? 여러분 손대는 자의 손은 무슨 손이에요? 믿음의 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신다. 내 길을 열어주신다. 응답하신다. 이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어떤 절망의 순간에도,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작은 거라도 내게 좀 나와라, 네 믿음을 보여달라. 그럴 때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가장 큰 순종이 뭐예요? 기도의 순종입니다. 따라할까요? 기도의 순종. 우리 기도학교 둘째 날인가 가르쳤잖아요. 가장 헌신 중에서 기도가 가장 큰 헌신이다. 아무도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여러분, 기도에 순종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손을 내리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학교는 이러한 간절함으로 시작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금요일 날도 기도하지만 제가 보니까 전도잔치 끝나면 이게 기도가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365일 밤낮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이 결심으로 중보기도단이 시작되었고, 정말 기적처럼 60명이 지금 내일 월요일부터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앞으로 치유의 공동체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목장마다 이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마다 이 치유의 사역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세 가지 손을 꼭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 무슨 손? 믿음의 손. 하나님 지금 나 함께 하신다. 주님이 가시는데요, 유령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주님 나 함께 하신다. 주님 나를 도와주신다.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다 위도 걸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손은 무슨 손이 돼야 됩니까? 순종의 손. 내려와라면 내려와야 되고, 그죠? 가져오라면 가져오면 되고, 손을 내밀으려면 손 대는 자가 나오면, 이 손을 내미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 손 붙잡는 거. 안수를 받을 때, 나와서 안수를 받을 때 그거 어렵진 않지만 믿음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순종은 무슨 순종입니까? 기도의 순종. 여러분,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마세요. 교회에서도 기도의 자리 만드세요. 집에서도 기도의 자리 만드세요. 보니까 이제 성경 읽는 분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새가족분들도 성경 읽으시더라고요. 성경 읽고 꼭 마지막 순간에 기도의 손을 모으고 하나님께 간청의 기도를 올리세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특별히 병든 몸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세 분 기도를 하고 왔어요. 전체 다 기도했지만, 목사님 다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다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사님 내일 허리 수술해야 됩니다. 허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안 오신 분이 또 계셔서 이분은 수술했는데 여러분 발가락을 절단하는 수술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저는 몰랐는데 목자님께 전화하면 막 울었대요. 그때 목자님이 또 위로해 주셨대요. 내일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테니 그다음 하나님이 여러분의, 당신의 발이 되실 것이니 끝까지 믿음 지키십시오. 그래서 어제 또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이 기도하니 기도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주 3일 동안 중보기도 하면서 어느 집사님, 오전에 이제 간증하신 집사님이 자신이 발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계속 고통 속에 있다가 의심이 들다가도 갑자기 믿음이 와서 그 팀원들에게, 세 사람인데도 기도 부탁을 하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그날부터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치유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국 복음 치유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병든 몸과 마음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교회는 치유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교회는 시작.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5절 볼까요?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자를 누구에게 데려와요? 예수께 데려와. 여러분, 예수님께 모든 병자를 데려옵시다. 육신의 병만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 더 많아요. 마음의 병만 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영적인 질병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영적인 사망의 병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 세 가지 손을 듭시다. 따라할까요? 주님, 믿음의 손을 들겠습니다. 한 번 더, 주님, 순종의 손을 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기도의 손을 들겠습니다. 이 손으로 누구를 붙잡아야 됩니까? 예수님 붙잡아요. 이 믿음의 손이라면 옷자락만 붙잡아도 고침받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손이 바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손과 같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일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손을 내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못을 박았어요. 나 절대로 손을 내리지 않겠다. 내 사명을 감당한 동안 손이 내리지 않겠다. 예수님의 손은 순종의 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힌 채로 손 들고 하신 내용이 뭡니까? 기도였어요. 아버지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끝까지 기도한 내용은 우리들의 구원이었고 우리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몸에 손대는 것은 예수의 피 묻은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손을 예수님께 대는 자마다 다 고침받는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올 한 해 이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많은 아름다운 구원의 간증자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